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보며 가사를 묵상하며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주님께 온전히 묵상하는 우리의 고백,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주님과 그 순간이라도 함께 같이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상황 속, 일상 속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얘기하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나와 함께 대화해 달라고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또 부모님의 관심이 짜증난다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죄를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죄된 길을 버리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열심을 다했으나 후회가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양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속히 알게 하셔서 오직 악한 것을 피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것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진 목사님께 목회의 은혜를 더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아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드리머스와 또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늘상 생각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 받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앞을 보시며 성경책 찾아주세요.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다? 찾았어요? 찾았어?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시다.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볼 봅시다. 어느덧 5월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시기쯤 되면 시험이 다들 끝나는데 자, 시험 끝난 사람 손. 오. 자, 나와 너 고생했다고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반대로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있나요? 아직 시험이 난 안 끝났다. 네,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한 것처럼 각자 지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직 조금은 어색하고 그렇게 부르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없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참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각오로 전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어떠한 각오일 때에 사람은 목숨을 거나요? 대충 생각해봐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자, 우리나라 교회사만 들여다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이걸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대표적으로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네럴 셔먼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근현대사 배우나요? 배워요? 과목이 근현대사가 맞아요? 저는 근현대사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뭘로 배워요? 한국사로 배워요? 다 같이? 알겠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왔던 적이 있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 역사적으로 이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해서 외교적 정치 문제가 있지만 차치하고, 자, 그 후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셨던 성경책은 막 그 바닷가에 막 널브러지게 돼요. 그런데 당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직접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책을 주워다가 읽었는데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인간은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자, 그러나 이내 부활하셨으며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나눠도 안 믿겨지고 놀라운데 그 당시 그 사실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연예인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좀 나가서 노세요. 연예인 본 사람 없어요? 자, 제가 일전에 군대 가기 전에 촬영 알바를 했다고 했죠. 촬영 알바를 하면서 탑스타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봤던 탑스타가 누구냐면 한예슬.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뻤어요. 좀 실망했어요. 가까이서 보고 나서. 권상우, 신현준, 민경훈, 머리 진짜 조그마해요. 그다음에 정경호, 스리생으로 뜨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태희. 나 세상에서 머리가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요. 어깨도 엄청 넓거든요. 몸이 엄청 크고 어깨도 엄청 넓은데 머리도 엄청 커요. 눈도 이따만하잖아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이 정도. 자, 아이돌 가수 중에는 뭐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나인 뮤지스라는 팀을 바로 이 거리에서 봤었어요. 바로 이 거리에서. 군대에서 봤는데 9명이 전부 다 모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진짜 마네킹이 실제로 걸어 다닐 수 있구나라는 걸 그 팀을 보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인터넷으로 TV로 연예인들을 많이 접하지만 이 딥페이크가 난리치는 이 시대에 연예인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말로만 들었지 우리 중에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을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사람들 이후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부활 또한 보지 못했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믿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성경을 봅시다. 앞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말하는 단어가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시에는 몰랐으나 그 이후에는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서 장례식을 많이 가요. 바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맡은 교구에서 장례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제 별명이 장례 전문 목사였어요. 그 정도로 장례를 많이 다녔어요. 그 정도로. 자, 장례를 다니다 보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반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보통 한 반에 30명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으면, 정말 많으면 한 반에 3명, 조금 있으면 2명, 일반적으로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진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서도요, 신앙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하자는데도 안 따라하고 아직은 입이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내가 예수님은 믿어지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의심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자, 먼저 아무리 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친구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시작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입술의 고백으로.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 입을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예, 저는 다 봤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분명하게 느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이런 고백이 굉장히 쉬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쉽지만 평상시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도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자리가 크지 않으면 평상시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고로 하나님이 내 안에 크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내 삶에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은요,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평상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주로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도 말해준 바가 있지만 대개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진로, 대학, 시험, 성적, 놀고 싶다.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해져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몇 프로가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든지, 말씀이 궁금해진다든지, 기도가 하고 싶다든지, 교회에 가고 싶은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불현듯 나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쏠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쏠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많아서 했던 걸까요? 제가 예수님 몇 살 때 믿었다고? 23살 때. 그럼 찬양팀에 왜 들어갔을까요? 저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노래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뭐겠어요? 노래를 지지리도 못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자, 이런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팀을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비록 저와 같은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말이죠. 자, 하지만 불손한 의도 말고 이왕이면 좀 제대로, 좀 쌈박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 경험상 제 죄를 보여달라고 해도 쉽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왜 하나님 제 죄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안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로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우리의 본성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을 감당하기 귀찮아해요. 동의가 되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목사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 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트래킹을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으며,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불러봐야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을 때에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볼까요?
자, 목사로서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많이 착한 친구들인데 대개 제가 들었던 반응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사랑하랬나? 누가 죽으랬어? 라는 반응을 저는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회 나오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센 척하는 거지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남자들? 알아요? 남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제가 말한 놀랍고 비밀한 일 중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놀랍고 비밀한 일은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날라리 갔던 애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먼저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자, 바라기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 곁에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함을 단 하루라도 빨리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각자가 다 결과를 받아들고 실망한 친구도 있고 기뻐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나 시험의 성적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삶은 달라지게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맡겨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나중에 주 앞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끝이 어떤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지를 지혜롭게 먼저 생각함으로 지금의 시간을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로 받은 것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늘 기도하지만 이 헌금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주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공부의 자리, 또 대입을 위한 그 혼자만의 그 자리가 때론 너무 힘들고 버겁고 아버지 고통스러우며 고독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여, 그러나 그 공부의 자리에 하나님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이 필요할 때에 마음에 낭망함, 낙심함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을 아버지 물질을 구별받은 우리 부모님들 또한 보호자분들 또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이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